평화에 대해서 특히 한국 전쟁이 있은 지 69년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화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하셔야 우리 공동체가 평화롭고 우리 사회가 평화롭고 우리 조국이 그리고 우리 미래가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가치는 대단히 기독교적이고 성서적인 가치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이를 조금 더 먹은 탓이겠죠.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이 평화, 화평, 화목, 화해 이런 말들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느껴져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은 꼭 주일이면은 제가 우리 부모님 댁에 가서 부모님과 식사를 같이 하는 그 습관은 아주 굉장히 오래된 습관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주일날은 물론이고 제가 이 토요일날 저녁을 온 가족이 함께 먹는 그런 즐거움을 제가 요즘 새삼 또 느껴요. 우리 아이들 이제 저도 이제 손자를 보고 손주를 보고 또 우리 홀로 되신 우리 어머님 모시고 또 이제 우리 큰 아이가 이제 여러분도 좀 아시겠지만은 얼마 전에 이제 변호사가 돼서 이제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12시가 넘어서 퇴근을 하니까 얼굴도 못 봐요. 주일날 아니면 토요일날 이렇게 꼭 한번 저녁을 먹자. 제가 이제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무슨 일이 있어도 하여튼 그날은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습니다. 이게 전에는 제가 사실은 그 즐거움을 그렇게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혼자 재미있게 살까? 혼자 그렇게 아주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요즘 느끼면서 정말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다. 그런 생각을 요즘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참 못됐잖아요. 예? 참 제가 생각해도 못됐어요, 제가. 그래서 젊었을 때는 하여튼 뭐 집에 와서 큰 소리도 빵빵 치고 어떤 때는 뭐 우리 집 사람한테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런 날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근데요, 그런 날이면 꼭 우리 작은 놈이, 우리 작은 놈 영길이가 말도 잘 못하는 우리 영길이가 꼭 한마디를 거들어요.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빠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근데 저는 이제 그 아이가 나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 그 말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가슴이 뜨끔 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 큰 아이들을 요즘은 만나고 이제 손주까지 만나면서 제 젊었을 때의 그 모습이 조금은 민망하고 부끄럽고 내가 참 그런 면에서 참 잘못을 많이 하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작은 아이가 어쨌든 우리 가정의 화해자입니다. 그놈이 우리 가정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좀 느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나에게 보내주셨을 때는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로구나. 이 아이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화해예요. 그 아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다툴 일이 없어졌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존재가 우리 가정, 우리 부부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아이의 존재, 분명히 고난이며 혹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숙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가정과 우리 부부 사이에 굉장한 화해자로 화목을 만들어가는, 정말 어떤 측면에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산상순의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우리 아이를 통해서 저는 조금씩 느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화평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몇 분만 네 그러시는 거 보니까 화평하지 않으십니까? 그거는 말 안 하시고. 근데 대부분이 나는 우리 교인들이 좀 화평한 것 같아요. 난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셔야 돼요. 이 평화, 화평의 복을 누려야, 평화의 복을 누려야 이게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고 화목이 있고 화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의 삶이 갈갈이 찢어지고 나뉘어지고 그렇게 흩어져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이 다른 데 가도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른 데 가도. 저도 이제 목회를 우리 교회 나섬교회도 목회하고 제가 이제 외국인 사역, 이주민 사역을 아주 오래 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제 작은 우리 나섬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보고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의 모습도 지금 이렇게 기억해 보면 이 교회 안에 꼭 양과 염소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염소는 없어요. 정말이라니까요. 양과 염소 중에 양만 있지 염소는 없더라고요. 근데 양은 이렇게 착석이 모으려고 하나 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염소는 착석이 흩어놓는 습성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몽골에 가면 양과 염소가 함께 있다고. 성경에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양과 염소가 함께 있을 때의 모습과 동시에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양과 염소를 분리하신다. 나누실 것이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나누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가만히 보면 그래요.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꼭 하나 되는 이 화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갈등을 만들어내고 분열을 시키고 이게 찢어놓는, 흩어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목회도 해봤고 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갈등을 만드는 사람은 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이제 리더들을 많이 우리 나섬의 리더들을 많이 우리가 키우고 또 역파송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호자트 터키가 있는 우리 호자트 선교사나 우리 빵가지 선교사나 투하 뭐 이런 우리 나섬의 역파송 선교사들을 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리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였는가? 그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정말 탁월한 화해자예요. 탁월한
이 인간과 인간의 간극을 없애고 하나로 통합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됐구나. 그러니까 리더가 됐구나. 근데 어떤 친구들은 꼭 들어와서 찢고 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는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생각하는 외국인 사역의 리더를 세울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가르는 친구들은 리더로 세우지 않는다. 하나로 통합과 화해의 리더십을 갖고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분명한 리더에 대한 조건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셨던,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갈라진 그 간극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 죄로 인해서 나뉘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로 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나누어졌던 이 골짜기를, 이 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직접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리고 그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셨으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분열도 그분이 하나로 이어주셨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가능하도록 소위 구원의 우주론적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장애가 없는 사람도 노인이나 젊은 사람도 하물며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라진 틈을 하나로 이어주는 그런 역사를 주께서 이루셨고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부활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바울 사도는 정확히 이해했던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다. 이 갈라진 틈을 메울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 그 힘이 이것이 인간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보았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바울은 온 일생을 바쳤던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이야기 가운데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을까? 아까 얘기했어요. 결국은 화평케 하는 자, 화해시키는 자, 화목하게 할 줄 아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고 그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 선포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찢겨진 세상이 하나로 이어주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성령.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사람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아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서로 말이 달랐지만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그들이 다 이해하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사건이에요. 하나가 되는 사건.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게도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언어를 하나님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로 통합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됨의 은사예요. 근데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갈라치기를 한다? 당파를 만든다? 분열을 획책한다? 그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죠. 성령은 그런 은사가 아니라니까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은사예요. 하나 되게 하는 은사. 저는 지난 6월 한 달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그리고 제 사역과 우리 나섬의 목회 제 개인적인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교회가 과연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분열된 이 세상을 지금 하나 되게 하는가?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이 조국을, 이 땅을 하나 되게 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인가?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인가? 나섬 공동체라고 하는 말 안에는 나그네와 우리 한국인과 이방인과 한국인, 이방인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만들어진 공동체예요.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분열되는 것, 찢겨지는 것, 서로 편가르기를 하는 것, 차별과 편견이 있는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69년 전에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분단이 있었습니다. 1945년 분단이 해방이 됐지만 동시에 우리는 분단된 조국을 맞이했죠. 여러분 가운데는 그때를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그때를 살아보지 않은 젊은 사람인데 제가 이제 역사를 좋아하니까 책을 많이 이 역사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그때 있었던 사람처럼 저도 착각할 때가 조금씩 있어요. 분단된 조국,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난 지 69년이지만 분단된 지는 74년 뭐 이렇게 됐습니다. 70년이 훨씬 넘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분단의 고통을 겪으며 살았죠. 저는 짧은 군대 생활, 군목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전방 GOP에서 군목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 분단의 고통을 몸으로 견뎌봤어요. 살아봤어요. 40개월 군목 생활을 하는데 제가 장례를 치르는 병사가 6명이에요. 6명의 병사들이 죽어갔어요. 온갖 사건, 사고, 전방에서 GOP 철책 안에서 이 지뢰를 밟아 죽은 병사들을 염할 때는 저는 정말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을 지금도 제 눈에서 정말 피눈물이 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슬펐어요. 이 젊은 병사들이 이 분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야 한다는 이 현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분단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우리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서 이 독재의 시대를 살아봤어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분단 때문이었어요. 분단. 지금도 우리나라 1년 예산 중에 10%는 군사비예요. 국방비.
500억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50조는 국방비입니다. 이 한반도가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모든 이 사정 현실을 보십시오. 북한에서 핵을 만들었어. 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갈 유일한 방책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국방비를 엄청나게 써야 하는 그들의 현실 또한 고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체제에 있는 북한 주민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그 현실 속에서도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방비에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핵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악순환이 오늘 우리 이 한반도 안에 이 분단으로 인한 고통이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평화가 아니라 분단이 계속 이어지는 한 우리의 고통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이 분단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20대 젊은 청년들이 군대 가야 돼요. 뭐 엄청난 손실이죠 사실은. 안 갈 수가 없어요.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케인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 세계 이 경제의 역사에서 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이 국부론을 썼던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야기를 했던 사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주장했던 이 자본론을 썼던 칼 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틈에 딱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썼던 책 중에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케인즈라고 하는 이 경제학자를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인즉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평화가 돈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평화가 돈이다. 평화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의 전범은 이 패전국가는 독일입니다. 독일과 함께 지금의 터키 땅에 있었던 오스만 투르크. 저는 이 오스만 투르크를 굉장히 주목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오늘 독일 얘기만 하겠습니다. 독일이 전쟁에 졌어요. 전쟁에 지면은요 전쟁 비용을 대야 합니다. 소위 전쟁에 대한 모든 비용을 그 패전국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을 이겼던 이 전세국가의 대표가 독일,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이 패전국가였던 독일에 대해서 전쟁 비용, 전쟁 충당, 전쟁에 대한 비용을 다 내라. 아주 엄청난 과도한 전쟁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케인즈가 이 비용을 너무 많은 비용을 지금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대해서 요구하니까 전쟁 배상금을 많이 내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 케인즈라는 사람이 이거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거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낼 소지가 있다. 전쟁의 배상금을 이렇게 과도하게 독일에 요구하는 것은 결코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책이 바로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독일 국민은요 전쟁 배상금을 물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빚을 집니다. 왜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계속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마르크화를. 독일 은행이 돈을 계속 찍어내야 돼. 돈이 없으니까. 돈을 계속 찍어낸다는 의미가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된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된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독일 국민들은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궁핍함이 전쟁 배상금을 만들어내고 그런 그 계속되는 그런 경제적인 수탈이 결국 독일 국민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망했다.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이렇게 하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분노와 절망감이 있을 때 출현한 사람이 바로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독일 국민을 하나로 묶어냅니다. 무엇으로요? 분노하는 독일 국민들을 향해서 저 영국과 프랑스가 우리를 전쟁 매상금이라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다. 그런 이제 이 아젠다를 갖고 독일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고 결국 그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평화가 돈이다. 우리 남북 분단이요.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돈을 부담해야 돼요.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분단에 익숙해졌어요. 분단에 익숙해지니까 차라리 이렇게 살지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누려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편가르고 나누는 권력과 이념에 종살이하는 오늘 한국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평화를 말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념을 이야기해요. 좌파를 얘기하고 우파를 말합니다. 평화가 우리가 이야기할 소중한 예수가 가르친 복음의 가치인데 우리는 평화를 말하지 않고 여전히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 있어요. 요즘 얘기하는 언론에 많이 한기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한기총이라고 하는 단체가요, 이게 이 태생적으로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태어난 단체입니다. 1988년도에 한국교회가 88선언이라는 걸 했어요. 이 88선언의 이 내용인즉 이제 우리의 미래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분단을 치유하고 화해와 사회 일치의 교회로 나가야 한다. 화해와 일치의 교회로 나가야 한다. 교회가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이 하나로 화해했듯이 우리 안에 분단도 치유하고 화해하고 일치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평화와 통일의 길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한국교회가 선언을 했어요. 틀렸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교회가 할 일이 화해와 일치, 평화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때까지 우리 안에 있던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반공이었어요. 반공. 야, 평화를 얘기하고 통일을 말하는 사람들은 좌파야, 빨갱이들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기억나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때 우리 국시가 통일이냐 반공이냐 국시 논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통일이 국시냐 반공이 국시냐 이게 80년대에 있었던 논쟁이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가장 먼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 우리 민족, 우리 조국이 가야 할 길은 통일, 평화다. 그 중에 교회는 화해의 매개자가 되고 이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으로 우리 조국이 더 이상 분단의 고통으로 신음하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다고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세운 단체가 한기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체는 처음부터 뭐 그렇다고 무슨 반공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난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반공. 저는 이 반공이라는 말의 의미를 저는 이해해요. 1945년
분단이 38조로 분단된 북한 체제로 김일성 체제로 만들어지면서 북한에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박해당했고 핍박을 당했던 역사가 있었어요. 물론 거기도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북한 체제에서 공산주의 체제에서 고난당했던 기독교인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반공이라고 하는 이념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고요. 교회 안에. 그러나 지금 분단이 되고 7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70년이 다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반공, 1990년대 전 세계는 냉전이 깨졌습니다. 냉전이라고 하는 질서가 없어졌어요. 새로운 질서로 재편됐다고요. 세상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반공. 나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분단을 회복하거나 치유하거나 우리에게 궁극적 평화를 가져다주는 이데올로기는 아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반공이라고 하는 그 과거의 프레임에서 뛰어넘어서 평화라고 하는 더 분명하고 소중한 가치를 찾아가고 그걸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죠. 공산주의를 추종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자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예수가 이야기했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가장 소중한 이 평화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조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반공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 발짝도 앞으로 못 갑니다.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못 가요. 한 발짝. 공산주의를 추종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평화예요. 평화라고 하는 가치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한국교회가 평화로 가는 길목에서 오히려 교회가 회방꾼이 되거나 평화의 가치를 이루는 일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가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제가 몽골의 평화 캠프라고 하는 비전을 오래전부터 선포하고 오는 7월 달에 우리가 몽골 땅에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세미나를 위해서 갑니다. 탈북 청년들이 9명이 함께 참여하고 그 외에 많은 우리 한국의 아주 귀한 분들이 함께해서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갑니다. 처음에 몽골의 평화 캠프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 저도 정말 그 희미하게 느껴지고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대단히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조금씩 그것이 분명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 이게 평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작은 나비가 이 날개짓을 해야 어딘가에 가서 그것이 폭풍우가 되는 것처럼 그래도 누군가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는 사람과 교회가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 가정이 평화롭고 우리 공동체가 평화롭고 우리 사회와 우리 조국이 나아가 이 한반도가 나아가 전 세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평화롭게 일치된 하나의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조금씩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전도되고 왜곡된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반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결단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정 교회가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당했던 그 공산주의자들이 당했던 그 박해를 너는 몰라서 그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역사의 하나의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종속되고 거기에 끝까지 매몰되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미래를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우리는 진화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예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용서하고 살아가고 나아가서 화해하고 분열된 것들을 치유하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움받을 때 한국교회 미래가 있고 우리가 진정 예수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우리 다섯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열과 갈등으로 분단된 이 조국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분단과 갈등과 이 고통스러운 이 분열의 상황을 치유하고 화해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분단을 붙잡고 하고 혹은 그것을 정말 우리의 사명으로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았던 오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반공을 넘어 평화의 시대로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